감사합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제 아내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카톡 사진에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딱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과 그 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계신,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예수 잘 믿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아니 저를 향하여서 예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냥 확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에, 또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 또 아들, 딸에게 딱 한마디를 살아나서 할 수 있다면, 아니 카톡으로 한마디를 딱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성공해라,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라,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 잘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보면 돈을 많이 번 것도,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다 부질없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그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했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20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그리고 알고 확신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단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그런 말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명을 빼앗겼으면 빼앗겼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념, 내가 이 아는 것, 이 확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빼앗길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이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실한 알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알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알을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확신이 오늘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이 하나님과 사귐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논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참 은혜되는 말씀인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죠? 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데 라고 대답할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됐는데 직분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힌트는 바로 16절 바로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 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악의 세력에 일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라는 말씀에서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에서 현재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는요 진행의 의미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정확히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진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하토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슬쩍 만지는 것이 아니라 꼭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슬쩍 건드려서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수 없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충동질할 수는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르는 죄로 우리를 이끌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누구보다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먼저 압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들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고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도 자꾸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고 또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라, 이렇게 말하라,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죄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이겨야 우리가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하나님과 그 깊은 사귐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믿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믿듯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들, 그 사귐의 기쁨들,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고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예수님께서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막히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되어지고,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두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아멘. 우리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의 영에,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생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비싼 차를 자랑하고 나 이런 차 타네, 나 이런 메이커 옷을 입네, 이 비싼 옷을 입네, 신발을 신네라고 자랑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요 생물학적으로 봅니다. 그냥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로병사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경제 문제로 그냥 봅니다. 세상의 삶이 자본과 노동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오직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해서 정치와 권력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삶의 문제는 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로 보는 도덕적인 삶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이 세상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특출한 총명과 영광을 가진 천사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인간에게 와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죄인이와 꼬임의 귀를 기울였을 때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세상을 마귀의 지배 아래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면 깊은 곳에 불행이 있고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뺏고 빼앗으며 불행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수작입니다. 결국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은 그래서 영혼이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서로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고 장차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반드시 알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절에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알고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분을 알고 확신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는 풀리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다 어둡고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 살긴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참 진리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의 의미가, 바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어지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작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주님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혼미케 해서 삶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똑똑하다고 해도 세상에 속한 자는 참된 가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생활로 초청을 받았고 그 지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행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부족할 때는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귀의 계계를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 지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마지막은요 문안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의 말이나 문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또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마지막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어떻게든 끌어내어서 죄를 짓고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서 지키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왜 지키십니까?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 혼자 이끌어가는 것처럼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내 옆에서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내 길을 방해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그때그때를 이길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실이 신념처럼 그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 요한처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확신으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질병이,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자녀의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지각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너희가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전쟁과 무더위와 폭우와 물가 상승과 각종 정년병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확신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때그때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풍성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